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 아마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일 겁니다. 취업이 안 되는 자식, 사업이 풀리지 않는 자식, 건강이 걱정되는 자식, 아니면 그냥 이유도 모르게 자꾸 막히는 것 같은 자식. 부모라는 존재는 참 이상합니다. 내 배가 고파도 자식 밥 걱정이 먼저이고, 내 몸이 아파도 자식 안부가 먼저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자식에 막힌 운을 여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식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에 가서 100번 절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비싼 공양미를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미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지키듯 그렇게 모든 생명을 향해 한량없는 마음을 내어라. 수타니파타 제1품 자비경종.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가장 거룩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씁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정작 입으로는 걱정의 말을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언제 자리를 잡을 거야? 내가 이러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 말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그 말이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닫고 있습니까? 잠깐 침묵. 오늘 이 시간은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어비에, 카암의 한 형태로 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말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자주 짓는 업이 바로 그 업 거의에, 즉 말로 짓는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나쁜 말은 가시나무를 키운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자랍니다. 기쁜 말에 씨앗을 심으면 기쁜 일이 자라고, 걱정에 씨앗을 심으면 걱정할 일이 자랍니다. 두려움에 씨앗을 심으면 두려운 일이 자랍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 아닙니다. 불교 심리학, 즉 아비달마 아베담에서 오래전부터 밝혀온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말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도 새겨집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아이와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수십 년이 지나도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자식에 막힌 운을 실제로 여는 특별한 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불교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이름을 뜻하는 단어는 나마엠메입니다. 이 나마는 단순히 사람을 구분하는 표지판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을 담은 그릇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전체 존재를 마음으로 함께 불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의식에서 회양회샹을 할 때 반드시 받을 사람의 이름을 불러 공덕을 전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도 우리는 그 이름 속에 담긴 자비의 모든 힘을 함께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 속에 담긴 자식의 모든 것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그 작고 붉은 얼굴을 바라보며 지어준 이름. 그 이름에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아이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은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가요? 가슴 한켠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뭉클함이 바로 자식을 향한 당신의 어비에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반복해야 할 말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수천 년간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올려온 기도 속에서 그 정수징수를 모은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아줬잖아. 내가 너를 키웠잖아.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시각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연치의 법칙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이 넓은 우주에서 수없는 인연이 겹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기로 한 깊은 연缘, 그 연이 없었다면 당신은 그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부모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 말을 자식의 이름과 함께 마음속으로 반복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쌓인 원망과 서운함의 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느낍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신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식은 어디서든 느낍니다. 그 감사의 파동이 자식의 닫힌 마음을 열고 막힌 운의 물꼬를 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잠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매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바 아전다오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바른 길은 누구에게도 막혀있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길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을 향해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자식의 앞에 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 이름, 내 길은 막히지 않는다. 이 말에는 강력한 심리적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으로 듣는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능성을 믿는 마음으로 이 말을 반복할 때 그 믿음은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부모의 행동은 자식에게 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강한 원력연리유로 내는 마음은 그 파동이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회샹의 원리입니다. 내가 모은 공덕을 자식에게 돌리는 것, 내가 쌓은 좋은 마음을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것, 내 길은 막히지 않는다는 말이 그 회향의 언어입니다. 이 세 번째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빛, 즉 불광포광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비추는 자비의 빛입니다. 관음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물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비의 빛은 그 사람을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빛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그 빛을 자식에게 이어줍니다. 자식 이름아, 부처님의 빛이 너를 감싸고 있다. 이 말을 반복할 때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을 걱정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자식을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 변화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통제받는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믿음을 받는 자식은 날개를 펼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자식들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빨리 되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산도 이 있습니다. 탐단 탐욕, 진천 분노, 지칠 어리석음. 과도한 조급함은 탐욕과 어리석음이 뒤섞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직 안 됐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스스로 피어날 때를 안다. 서두른다고 일찍 피지 않으며 늦장 부린다고 늦게 피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때가 있다. 자식에게도 그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고 지금 이 순간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 자식 이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자식의 내면에서 무언가 풀립니다. 스스로를 죄인처럼 몰아붙이던 마음이 조금 쉬어갑니다. 그 쉼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힘이 됩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경스 베이징 메타서체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이 자비스베이 메테의 마음을 가장 순수하게 품을 수 있는 대상이 자식입니다. 자식을 향한 응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식 이름,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속에 뿌리 내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이 살아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존재의 응원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5가지 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오랜 불교, 수행의 전통을 바탕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불교 전통에서 새벽은 범천판天이 깨어있는 시간, 즉 가장 청정한 기운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향을 하나 피우거나 촛불 하나를 밝히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는 낮은 소리로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3번 부른 뒤 5가지 말을 차례로 반복하십시오. 자식 이름아, 내가 태어나줘서 고맙다. 자식 이름아, 내 길은 막히지 않는다. 자식 이름아, 부처님의 빛이 너를 감싸고 있다. 자식 이름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자식 이름아,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그 후 잠시 눈을 감고 자식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건강하고 밝고 스스로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을 이 시각화가 당신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밤, 하루가 끝나는 시간,
자리에 눕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으십시오. 오늘 하루 자식에 대해 걱정했다면 그 걱정을 부처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읊어보십시오. 오늘도 자식 이름을 지켜주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자식 이름의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가진 작은 공덕을 모두 자식 이름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회향 회상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착한 말을 한마디 한 것, 힘든 이웃을 위해 마음을 쓴 것, 부처님 앞에 예를 갖춘 것, 그 모든 작은 공덕을 자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공덕은 나누어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회향의 원리입니다. 자식의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 앞에 작은 향 하나를 피우고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사진 속 자식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이 말을 전하십시오. 아가야,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엄마 아빠의 마음은 항상 내 곁에 있어. 내가 힘들 때 이 마음이 내 등을 밀어줄 거야. 포기하지 마. 길은 반드시 열려.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셔. 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빗물이다. 빗물이 땅을 적셔야 씨앗이 자라듯 눈물이 마음을 적셔야 자비가 싹 튼다. 그 눈물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자식을 향한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날, 마음을 다잡고 싶은 날, 이 채널이 그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자식은 막히고 어떤 자식은 술술 풀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운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의 인연과 업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일은 과거의 마음이 만든 것이고 지금 내가 품는 마음은 미래의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자식에게 적용해보면 자식이 지금 겪는 막힘은 자식이 과거에 또는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쌓는 공덕과 기도는 자식의 업을 가볍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사이의 회향입니다. 부모가 올린 기도의 공덕이 자식의 업장이의 장을 녹이고 막힌 길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나 미신이 아님을 우리는 수천 년의 불교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결국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업장이의 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쌓여서 현재의 삶을 막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면 그 자식에게 업장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부모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강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는 가장 강한 에너지로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자비심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힘들 때 부모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선행을 쌓아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의 전통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말도 같은 원리입니다. 말 속에 담긴 진심의 에너지가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녹여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70이 넘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크게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집까지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작은 마루에 앉아 향 하나를 피우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철수야, 철수야, 철수야. 부처님, 제 자식 철수를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어미라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미의 마음은 늘 저 아이 곁에 있습니다.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그리고 3년째 되던 해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상하게 요즘 자꾸 엄마 생각이 나. 엄마가 뭔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그해 가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 가게는 3곳으로 늘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의 법칙입니다. 진심이 담긴 마음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이 현실을 바꿉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직장도 잘 안 풀리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못하니? 이 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한 거야?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지. 그 말들이 딸의 가슴에 쌓였습니다. 딸은 점점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딸에게 해준 말이 상처였구나.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매일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아빠가 몰라봤어. 내 길은 막히지 않는다. 부처님의 빛이 너를 감싸고 있어. 아빠가 응원한다. 아버지는 퇴원 후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아빠 한 말이 있어. 그날의 통화에서 아버지와 딸은 처음으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해 봄, 딸의 인생에서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어커 예의 가진 힘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읽으면 좋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법구경파 쥐징 제일개송.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이끌고 마음이 만든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 행복이 따른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깨끗한 마음이 자식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비경츠 베이징 매처서차.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목숨 같은 자식을 몸으로 지키듯 그렇게 모든 존재를 향해 무한한 자비심을 길러라. 부처님은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가장 높은 자비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이 이미 거룩합니다. 세 번째 안구따라니까야. 보시를 행하라. 공덕이 쌓이면 그 공덕은 그 사람의 것이 되고 전생과 현생의 모든 장애를 무너뜨린다. 자식을 위해 쌓는 선행과 기도가 자식의 장애를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화엄경화옌징. 마음은 화가와 같아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온 우윤이 모두 여기서 나오니
만들지 못할 법이 없다. 당신이 자식의 앞길을 밝게 그릴 때 그 그림이 현실이 됩니다. 5번째 유마경 웨이머징 직심주신이 곧 도량다어 장이다. 꾸밈 없는 진심이 머무는 곳이 곧 부처님 계신 곳이다. 자식을 향한 꾸밈 없는 진심,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말과 기도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을 더 큰 효과로 실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21일 기도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20일은 특별한 숫자입니다. 7일을 3번, 즉 하나의 큰 순환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새벽 또는 밤에 다음의 순서로 기도해 보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 읊습니다. 불퍼, 법파, 승성에 귀의합니다. 삼보의 자비가 이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식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낮은 소리로 또는 마음속으로 앞서 알려드린 5가지 말을 3번씩 반복합니다. 자식 이름 내가 태어나줘서 고맙다. 자식 이름 내 길은 막히지 않는다. 자식 이름 부처님의 빛이 너를 감싸고 있다. 자식 이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자식 이름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눈을 감고 자식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그립니다. 건강하고 밝고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오늘 제가 쌓은 작은 공덕을 모두 이름이에게 돌립니다.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자식 이름의 앞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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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십시오. 중간에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21일이 지났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 당신은 자식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기도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완벽해야 기도가 통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를 해도,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있어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당신을 부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느낌, 그 온기, 그 아련함,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자비스 베이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무언가,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불성 퍼싱입니다. 그 불성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그 빛이 자식의 막힌 길을 밝혀줍니다. 자식운이 막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모든 막힘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 막히면 그 압력으로 더 세게 흐릅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이 가장 춥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밤이 가장 어둡습니다. 자식이 지금 가장 막힌 것 같다면 그것은 곧 열릴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그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5가지 말을 반복하십시오. 하루하루 그 기도가 쌓일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혔던 문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풀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씨앗은 언제나 싹을 틔울 준비가 되어 있다. 봄비 한 방울이 그 시작을 여는 것처럼 당신의 기도 한 번이 자식의 새봄을 열 것이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말, 오늘 밤부터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 조용히, 진심으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채널은 매주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삶의 위로와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식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위로, 가족을 위한 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으로 지쳐있는 주변의 부모님이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도 오늘의 선행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부모님,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모든 자식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닿기를, 자식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합장하며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영상의 기도를 함께 시작하실 분, 아래 댓글에 자식의 이름 대신 자식의 복이 열리기를 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채널의 모든 구독자가 함께 기도합니다. 댓글이 쌓일수록 그 기도의 에너지도 함께 커집니다.